누구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4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말씀 있죠. 어제 45장 15절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주권자요 창조자요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한 것은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플러스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알, 아세라 이런 가나안의 사람들의 모든 우상들을 솔로몬 성전 안에까지 끌어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신은 헛된 것이구나.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나옵니다만, 바벨론의 그 바알신, 그 느부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신이 여호와보다도 커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 같았는데, 또 주위 사람들도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벨론의 신과 비교해서,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작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하고 9절에서 넌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상들과 견주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열을 따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잡신들이에요. 잡신들이라는 것은 우상신이라는 거죠.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오늘 5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그리고 2절에서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비교 불가한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인가? 먼저 첫 번째는 비교 불가한 이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견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7절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상은 우리를 사랑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죠. 우상을 사랑하죠. 그래서 여기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누가 엎드러졌어요? 벨이.
누가 구부러졌어요? 느보. 하나님은 엎드러질 수도 없고 구부러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했던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지고 말았어요. 이 벨은 바벨론의 우두머리 신입니다. 벨은 바알의 준말이에요.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렸죠. 엘리야 시대. 벨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벨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점령하고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가 됐다 그랬지만 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여지없이 그 우상은 무너졌어요. 바알의 뜻이 뭡니까? 남편, 주, 로드라는 뜻입니다. 로, 주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느부는 느부, 나부 이런 박도 보러 가는데 이거는 벨의 아들입니다. 마르둑을 또 벨의 다른 이름인데 마르둑의 아들, 부자 신이에요. 그래서 벨은 최고의 신이고 수호신이고 이 느부는 지휘신으로 저들이 섬겼어요. 여러분 바빌론 왕 이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그 느부가 바로 이 느부에서 나온 것이죠. 지휘신. 그러나 그 신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이방들은 먼저 신전부터 칩니다. 그리고 신전에 세우는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봐라, 적군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신전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보란 듯이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그러니까는 벨과 느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잡신들의 우상들이 많았는데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이제 적군의 침략한 나라에 그 짐승의 수레에 실려가지고 그 우상이 끌려가는 거예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짐승들이 그 무거운 우상들을 싣고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저게 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열방들아, 똑바로 하라라. 저건 신이 아니다. 신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부서져가지고 짐승의 수레에 끌려가겠느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게 무슨 신이냐 말이야.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의 신의 무너짐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미리 예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봐라. 저 신들은 그렇게 무너졌지만 너희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은 영원하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구하여 내고 있다. 할렐루야. 들을지어다. 뭐를?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게 될 때 그때 저들을 불러내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삼으신 거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할렐루야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정복할 때부터 내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안고 품고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품고 업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지금까지. 그러니 이 벨하고 느보하고 항상 안고 품고 업고 여기까지 온 하나님과 어찌 같다고 하겠느냐 하면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 서로 같다겠느냐. 어디 감히 하나님하고 벨하고 느보하고 비교하겠느냐. 아니 이 말은 오히려 비교하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벨을 더 앞세우고 느보를 더 앞세우지 않았느냐. 실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섬긴다 그랬는데 실은 재물을 더 섬기는 거 아닐까요? 한국에 점집에 권사님들이 없으면 점집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믿으면서 점쟁이 찾아간, 그럼 그 권사님들이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실은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우상 섬기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 우상만 섬기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은 뭐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의지하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기며 어디 감히 네가 비기며 어디 비교하며 같다고 하느냐. 우상과 여호와를 다시 비교합니다.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줍니다. 은금을 꺼내가지고 도금장에 주가지고 장인에 줘가지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대구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신, 불상이 있어요. 번쩍번쩍.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거기 절하고 있어요.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운반하잖아요. 그걸 큰 차에다 실어가지고, 옛날은 수레겠죠, 짐승. 그걸 신전에다가 떡 세우는. 7절 봅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다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가만히 서 있고 능히 움직이도 못하며 부러지지도 능히 응답지도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금은으로 응으로 동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 그렇다는 거예요. 움직이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그 왜 우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를 안고 업고 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대답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찌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하고 비교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첫째는 개념이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0.00001%도 들어오면 안 된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미안하지만 오줌 한 방울 들어가 보세요. 이걸 누가 마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성화는 뭡니까? 거룩이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주시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나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교 불가죠. 우상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사랑해 보세요. 돈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어제 두 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한 분은 98세, 한 분은 95세. 교육자 우리 유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장례 나는 거는 백발백중 기도 중에 장례 난다고 응답받고 아내에게도 미리 이야기했지만 두 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 갈 때 돈 싸들고 갑니까? 주님이 나를 천국까지 이끄는 것이지. 할렐루야. 나를 안고 품고 업고 천국까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두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즉 하나님의 신실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안고 업고 품고 여기까지 왔는 그걸 뭘 통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역사, 구원사를 통해서 아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믿지 말고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를 마음에 두라. 이 장부가 되라는 것은 남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그 장부가 되라.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숨어 계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죠. 욥기 38장에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가 되어 허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40장 7절에도 너는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허를 묶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대답해봐라. 하나님은 욥에게 그를 깨우치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이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여기 3절에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들으라 그래 놓고는 여기 8절에는 이 패역한 자들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패역한 삐뚤어진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장부가 되라.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청산하고 나만 믿고 의지해라. 할렐루야. 마음에 두라. 너희는 9절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 나 같은 이가 없다.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마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또 우상을 돌아가면 안 된다.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포로에서 해방할 테니 다시는 성전 안에, 스룹바벨 성전 안에 우상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사야가 예언할 시점에는 아직 바벨론에게 잡히지도 않고 포로로 가지도 않고 고레스에 의해서 70년 만에 해방돼 가지고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도 안 짓고 성벽도 안 지을 때인데 하나님은 미리 말한 대로, 과거에도 미리 말한 대로 됐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고레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누굴까요? 페르시아. 동쪽은 페르시아. 사나운 날짐승은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사나운 독수리를, 동방의 독수리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에 하여튼 이단들은 전부 다 지가 동방의 독수리라고 난리 피고 있어요. 이건 고레스요.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그대로 됐잖아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유명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잘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씀대로 믿는 자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대로 아브라함이 되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반드시 나는 복되고 번성케고 번성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38절에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대장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구라치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 불가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12절 13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우상 섬기는 자들을 공의에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 하나님의 의에서 떠났다는 거죠.
바른 신앙, 하나님과 의인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났다는 거죠. 우상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불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하고 믿는 것이 공인데 공에서 떠나. 그러나 우리는 떠났지만, 공에서 떠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공의를 떠난 그들을 향해서 나의 영광 이스라엘이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냐? 공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줄을 치세요. 공의, 공의, 구원, 구원. 12절에 공의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13절에 공의를 가깝게 한다. 그것이 멀지 않다.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또 가깝게 하시고, 그 공의가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 구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공의, 공의, 구원, 구원. 구원이 지체치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고레스를 보내서 동방의 독수를 보내서 바벨론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공의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공의, 공의, 구원,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왜? 그 공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의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공의, 그게 십자가입니다.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안고 품고 업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나타났잖아요. 그 공의가 나에게 구원이 됐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외칩니다. 한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왕인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러 오셨다. 그 공의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겸손하여 나귀 타시는 그 예수를 가리켜서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의 영광 삼아 주시려고. 에레미야 23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 평안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시라.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받고 공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어찌 우상과 비교하겠습니까? 우상은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 하나님과 비교했던 거,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자식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내 성공, 내 계획과 비교하겠어요? 내 꿈과 비교하겠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구원하셨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